70인종의 신비. 우리가 지금 접어드는 계절에는 몇 가지 심오한 미스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는 사순절을 준비하는 3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큰 동쪽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숫자 7은 이러한 모든 신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교회가 70인마의 계절을 달력에 소개하기 위해 어떻게 왔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전례의 상징 아래 숨겨진 교리를 묵상해 봅시다. 먼저 세인트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우리 시즌 전체의 미스터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거룩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이며 이생의 유혹과 환난 중에 소비되고, 다른 하나는 그때가 될 것이며 영원한 안정과 기쁨에 쓰일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부활절 전의 시간과 부활절 이후의 두 기간을 축하합니다. 부활절 이전의 것은 이 현생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부활절 이후의 슬픔, 미래 상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과 기도의 첫 번째를 보내고 두 번째에는 금식을 포기하고 찬양합니다. 내레이션, 시편 148, 성경의 통역사인 교회는 종종 성 어거스틴의 두 시대에 해당하는 두 곳을 말합니다. 이 두 곳은 바빌론과 예루살렘입니다. 바빌론은 그리스도인이 수년간의 집행유예를 보내야 하는 가운데 죄의 세상의 형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의 나라이며 모든 시련 후에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체 역사가 인류의 한 위대한 유형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 바빌론에서 속박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추방된 이 포로는 7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알쿠인, 아말라리우스, 샤르트르의 이보, 그리고 모든 위대한 전리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교회는 속죄의 날 동안 70명의 수를 고정시켰다는 이 신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70인도와 부활절 사이에는 63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스러운 성경에서 계속 사용되는 스타일에 따라 문자 그대로의 정확한 숫자 대신 둥근 숫자를 사용합니다. 고대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세계 자체의 지속시간은 7시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류는 영생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7시대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시대에는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노아까지의 시간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노아와 대홍수로 지구를 개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첫 번째 형성으로 열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모세까지 계속됩니다. 네 번째는 유다의 집이 왕의 권세를 받은 모세와 다윗 사이의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통치와 바빌론의 포로 사이를 포괄적으로 지나간 해로 구성됩니다. 우리 구주의 탄생,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 시대가 온다. 그것은 이 자비로운 구속주,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시작되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들은 시간의 7가지 큰 구분이다. 그 후에는 영원이다. 우리의 길을 너무나 두껍게 뒤덮은 전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교회는 지상의 거처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7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에도의 70인도가 끝난 후 우리는 하늘의 행복과 행복을 예시하는 7주간의 기쁨으로 밝은 부활절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은 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어날 날이 올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따라 가장 높은 하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성신이 그분의 7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쁨을 축하하는 데 7주가 걸릴 것입니다. 위대한 전례학자들이 교회 의식에 대한 해석을 관찰합니다.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즐거운 7주간은 미래의 기쁜 신비에 너무 길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것은 여전히 더 행복한 미래, 영원의 미래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달콤한 희망의 속삭임을 듣고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 교회가 우리 앞에 가져온 현실을 용감하게 대면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파멸을 계획하는 도시인 바빌론에서 망명자이자 포로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이 이상한 땅에 거짓말하는 유혹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하며, 그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컵을 거절하고, 그녀는 많은 동료 포로들을 미치게 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절기와 노래에 동참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프를 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신호가 주어질 때까지 강둑에서 자라는 버드나무에 매달아야 합니다. 시편 125. 그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시온의 멜로디를 부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는 어떻게 이상한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마음이 있을까요? 시편 136. 아니요. 우리가 속박에 빠지는 것에 만족한다는 징조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참회 기간 동안 교회가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위험, 즉 우리 자신과 생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그녀는 우리가 하늘의 노래, 달콤한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우리가 바빌론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말씀에 입술을 닫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결석한 순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대6 그분의 재림의 날을 위해 기쁜 찬송가를 지키자.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들의 세상과 너무 자주 교제를 가졌습니다. 회개로 정결하게 합시다. 찬양은 죄인의 입에 부끄럽지 않다.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5대9 그렇다면 70인마의 가장 큰 특징은 할렐루야의 완전한 정지입니다. 할렐루야는 행복한 날이 올 때까지 땅에서 다시 들리지 않아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겪고 그분과 함께 묻혔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시 12분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난 이래로 매주 일요일에 노래 한 엑셀시스 데오의 글로리아,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디오, 도 우리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켜질 수도 있는 성도들의 절기에만 있습니다. 일요일의 밤 사무실은 지금부터 부활절까지 웅장한 암브로시아 찬송가인 테데움을 이룰 것입니다. 거룩한 희생이 끝날 무렵 집사는 더 이상 엄숙한 아이트인 미사 이스트로 신자들을 기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단순히 침묵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주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사의 점진적 이후 거룩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 3번 반복되는 할렐루야 대신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트랙이라고 불리는 슬퍼하고 오래 지속되는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눈도 우리가 들어가는 계절이 애도의 계절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교회는 그녀의 목사들, 일요일과 성도들의 절기가 아닌 주중날 모두를 침울한 보라색으로 조끼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수요일까지 그녀는 집사가 달마틱을, 하위 집사는 튜닉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들은 이러한 기쁨의 예복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시작되고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는 깊은 참회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그 기쁜 모든 것을 억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다른 계절에 좋아하는 화려함으로 그녀의 하나님의 성소로 데려옵니다.